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삶의 안타까운 이별과 생사의 끝자락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죽음도 원치 않으신 하나님, 한 심령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다듬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믿음이 다시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어리석은 심령을 깨워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한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시 귀절들이 상당히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 피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비바람 젖듯이 흔들리면서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 시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로마 황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그 줄기를 곧게 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의 그 믿음의 꽃을 피워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고난과 핍박으로 막 흔들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와 줄기를 곧게 세우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의 아름다운 그 꽃을 피워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의 줄기를 곧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가 모든 그리스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던 그 비결이 바로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 전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보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과 영적인 그 교훈의 롤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신앙과 어떤 믿음의 롤 모델로 가졌던 교회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유대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어떤 공동체들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신앙적 그 교훈의 롤 모델로 배우고 또 본받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또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들을 유대인들이 참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스데반 집사, 훌륭한 아주 신앙이 좋은 스데반 집사들과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상황, 박해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잘 받고 견디는 것을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도 핍박과 박해의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큰 핍박과 또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7 집사 중에 스데반도 순교당하는 이런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저 예루살렘 교회와 저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끝까지 우리도 이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다지는 그런 결심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좋은 영적인 또 신앙적인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 신앙적인 그 롤 모델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이러한 영적인 배움, 또 영적인 신앙의 중요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롤 모델이 있죠. 저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야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저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게도 나름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작고한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하 목사님이 가졌던 그 복음과 그 선교를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데 열정을 다했던 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이 성령 사역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평신도를 말씀을 훈련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면서 참 목회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장로교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죠. CCC 전임 간사 출신이기도 하죠.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그 선교 열정을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목사님. 그래서 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과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목사님과 직접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책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마다 목회 그 비전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 교회 롤 모델로, 제 목회하는 교회 롤 모델로 정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하영조 목사님이 가졌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철학에 말씀을 기초로 하고 성령 사역을 정말 우리가 중요시하고 정말 성령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된 것도 제가 제 영적 어떤 신앙과 목회 롤 모델로 가졌던 하영재 목사님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을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과 영적 성장에 도움을 혹은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삶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신앙과 성장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성장에, 믿음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또 여러분 자신의,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환경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정말 영적인 성장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내가 본받고 따를 만한 내 인생과 나름대로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유익한 환경인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사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을 찾을 때에 멀리 찾기보다, 제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가까이 교제 안 했지만 책이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한영주 목사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을 먼 데서 찾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에게 롤 모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서로가 각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솔직히 우리는 늘 부족하고 흠이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흠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분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는 거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 아니 일반 성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 속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리고 주의 일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목사인 저도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감동을 받는, 멀리 아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를 보면서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인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정말 우리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나도 목사지만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를 다지게 하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또 신앙의 믿음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멀리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요, 데살로니게 교회 한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만 이야기인 게 아니라 데살로니게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자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순교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거룩한 영향력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받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데살로니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2주밖에 머물지 않아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밤에 정말 피신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전 그리스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걸 보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도 그 데살로니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참 대단하구나, 저 교회 성도 참 대단하구나라는 거룩한 영향력을 예루살렘 교회 또한 사도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도 서로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데살로니게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또 데살로니게 교회가 예루살렘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을 끼침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우리 각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인 하나님의 교회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롤 모델이 되었다면, 그와 상반되게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5절 17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악행과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받는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채워간다, 이 표현이죠. 채워가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노여움도 그들의 죄와 더불어 함께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기 죄를 채워가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우리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어렸을 때 쓰지 않습니까? 제가 매를 번다 그런 말 하죠. 매를 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매를 아직 들기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매를 벌었다가 부모로서 이제는 안 되겠다, 얘를 좀 가르쳐야 되겠을 때는 매를 들어서 정말 혼내고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 모든 것을 채워가는, 죄가 채워가는 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들의 죄가 채워져서 하나님 노여움이 끝까지 차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길이 참으시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죄를 계수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매를 벌어서 그 번 매가 다 찼을 때 그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매를 들어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잘 살펴보아야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항상요 쌓아두지 말고 채우지 말고 털어버려야죠. 회개를 통해서 버려버리죠. 씻어버려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쌓여가는 죄, 여러분 집안도 청소 안 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만 청소 안 해도 햇빛에 비춰지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허물들, 또 죄들, 이것도요 늘 우리가 얼굴 씻듯이 세수하듯이 씻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쌓이죠. 이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 심령이 참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심령이 자꾸 어둠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그 쌓인 먼지가 다 드러나는 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카튼 치고 청소를 하면 되는데, 청소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그 햇빛이 들어와서 쌓인 먼지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가리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에 감사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쌓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계속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말씀의 빛에, 예배의 빛으로 나오기 싫어요. 왜? 나오면 자꾸 내가 보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텐데, 우리는 씻지 않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이면, 또 채워가면 자꾸 커튼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도치사로 그 신창원 무기수가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부산교도소인가에서 탈옥하잖아요. 2년 거의 6개월 동안 탈옥하면서 강도 짓을 다시 일삼잖아요. 그러다 결국 잡히죠. 참 경찰들 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그 신창원 드디어 잡히는데요. 신창원이 잡혀서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 마음이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더 이상 내가 숨으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잡히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죄의식 안에, 죄 아래 눌려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요. 하나님부터 숨게 만듭니다. 신창원이 잡혀서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털어버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 있으면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리리 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그냥 우리 죄를 털어버리는 거죠. 씻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 죄를 자꾸 쌓이고 채우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다시 또 허물이 있지만 그걸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함으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 자유함 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서로에게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부족한 것들은, 허물을, 죄를 다 털어버리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교회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서로에게 죄를 쌓고 미움을 쌓고 감정을 쌓고 갈등을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우리의 어떤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안에 조금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허물도 생기면 그걸 자꾸 털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자꾸 씻어버리는 거죠. 회개하고 자꾸 씻어버려서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도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스스로 성도된 우리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하지만 허물도 있지만 늘 씻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안에 주시는,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참 은혜와 기쁨이 넘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그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죠. 사탄이 막은 게 사도 바울의 육체 병이다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가는, 근데 좀 더 정확한 주석은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쉽게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본문 17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비록 몸으로 방문할 수 없어서 얼굴을 맞댈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방문하고 싶어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 얼굴을 맞대며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집에서 대피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마음이 뭐예요? 빨리 이게 끝나가지고 서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좋네 하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건 비정상이고요. 저 같은 경우 많은 성도를 보니까 이러니까 더 교회 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그리움이 있고 더 사모함과 열정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하네, 이렇게 하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지면 안 되죠. 다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정말 다 교회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지는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보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한 건 얼굴뿐이지만 사실 내 마음은 너희를 보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영적 교제와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 교회 와가지고 너무 교회를 지나가다가 눈물이 나고 예배를 못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교회 함께 교제하지 못하니까 눈물이 나는 마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리움과 사모함과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주일날 제가 교회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 헌금 드리러 오실 성도님들 있다가 보면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면요,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가까이 악수는 못하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원함과 그리움이 우리 속에 막 쌓여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 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 이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식구,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한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뼛속 깊이, 가슴 깊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 함께 믿음의 식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다짐, 아마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 속에 이런 다짐도 여러분이 아마 동일하게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다짐이 생겼냐면, 결심이 생겼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빨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순간에 다 해결돼서 만나면 옛날에 그렇게 보고 싶고 참 그리워하고 얼마나 서로 함께하는 게 귀하다는 생각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냥 서로 자기 일에 바쁘고 그냥 또 필요 때로는 뭐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 그리움과 간절함과 이 참 사모함, 얼마나 서로가 귀한 것인 이 깨달은 이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코로나가 다 상황이 끝나고 만났을 때 예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정말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다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같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코로나 순간을 다 지나고 나면, 아니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영광인가? 뭐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감사가 다름 아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신앙, 이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얼마나 순식간에 다 빼앗아가고 앗아갑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그것이 일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정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아닌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난 형제자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서로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함께 있음으로, 함께함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를 함께 하신,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심령, 또 우리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참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리움과 사랑이 오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된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과 또 만남을 위한 열정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된 것,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베푸신 은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뭄 때도 기근 때도 변하지 않는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이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 환영합니다. 5월 한 달이 이제 벌써 시작되었고요. 5월 한 달도 여전히 자택에서 머물고 또 대기하는 행정명령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한 마음이 많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날 때, 함께 교회로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이전과 다른 우리 교회, 이전과 다른 나, 더 사랑이 풍성하고 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저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을 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잘 지나가시고요. 성경 잠시 쓰기 잠언 시편 계속해서 쓰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5월 30일 마지막까지인데요. 상황이 바뀌거나 변경이 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주일날 온라인 예배 만날 걸 또 서로 기다리면서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서로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고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